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교회들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대신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이 5월 한 달간에 제가 대신방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제가 이제 또는 목장에 신방을 가게 되면 때론 그게 불편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방하시는 이유 또는 목적, 그걸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래서 반드시 신방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미 부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장님의 요청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 신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목장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방은요, 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방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신방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찾아오신 사건. 그게 바로 신방의 기초입니다. 신방의 기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때부터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던 그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아담아,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죄지은 인간에게 신방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라고. 그게 여러분 인류의 첫 신방입니다. 첫 신방. 그리고 우리 출애굽 이제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그러고 모세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십니다. 찾아오세요. 뭘로? 만나로, 생명수로,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신 사건이에요. 신방하신 사건.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다 뛰쳐 도망가는 거예요. 나 살겠노라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뭐 하시죠? 그 12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가운데 신방하러 가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신방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저는 찾아오시는 이 신방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저도 뭐 이제 나이를 40 이제 이제 지난, 예, 아직 마음은 뭐 20대입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목회 선배님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를 이제 위하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실 때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목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방이다. 신방이다. 한마디로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교우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회복할 때까지,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방이에요. 네. 왜냐? 정말 지독하게 고집 많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신방하셨거든요. 예수 믿을 때까지, 주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설 때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죠. 네. 네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다니, 죄 많은 나를 만나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 29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좀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신방에 대해서 깊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지지난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요,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위로의 마을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들어가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따라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되 상처받고 죄 많고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고요, 나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라가 아니고요,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루만지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를 먼저 받은 자리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바로 나예요. 내가 위로를 받은 자예요. 가끔은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왜냐고요? 내가 그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값없는 사랑을,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가 여러분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가운데 먼저 가시고 회당에 있는 귀신을 굳이서 이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가요, 바로 첫 번째 이제 가정 신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정 신방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근데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의 집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정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첫 가정 신방의 장소가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첫 가정 신방의 자리가 시몬 베드로의 집인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 하죠?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가정 신방이 시몬 베드로의 집인 게 중요해요.
근데 시몬 베드로의 집 가운데 가게 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누가 계시죠? 장모님이 계신 거예요. 아우, 효자사위 났습니다. 예, 효자사위 났어요.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심성이 참 착했나 봐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장모님을. 예. 근데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데 보니까 그 장모님이 어떤 병에 걸려 있죠? 예, 열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30절 말씀.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세밀하게 봐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30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열병이 등장합니다. 이 열병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열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이 열병은요, 동사이자 분사예요. 예. 이 동사에 대한 부정격이 분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열병은 이제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병. 막 마음에 화를 입게 되면은 뭐 하게 되죠? 늘었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요,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자 분사입니다. 계속 들어누웠다가 예. 갑자기 잠을 자다가도 뻗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화가 있는지 억울하고 분한지 막 들어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병이고 여기 나타난 화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제가 이 화병과 열병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요, 지금 이 화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이제 유행어 같이 돌던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묻지마 살인이었어요. 묻지마 살인의 대부분의 그 원인을 대부분들이 화병을 꼽습니다. 마음에 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 화를 처음에 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왁 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자살로 이어지든지 또는 타인을 이제 살인하게 되는 그런 묻지마 살인으로 이제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지금 마음에 이 화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서 등장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이 났을까요? 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모님들이 왜 화병에 걸린 줄 아십니까? 장모들이 왜 화병에 걸리죠? 우리 조순덕 장모님께 물어볼까요? 왜 화병이 나시죠? 예, 화병 없어요. 예. 예, 만약에 화병이 있다라고 하면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뭐랄까요, 장모님이 화병이 나는 이유는요, 다 사이놈 때문이에요. 예, 사이놈 때문에.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가정 신방의 자리가 시몬 베드로인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태죠?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장모님한테 내 딸 은옥자매를 달라고 할 때 내가 절대 딸의 손에 물 안 묻히고 밥 안 굶긴다고 호언장담을 이 집사가 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이놈이 예수를 점점 잘 믿을수록 점점 이게 보니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의 지금 뭐 생계를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장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아이고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그물하고 배를 그냥 버리고서 그냥 예수님을 저 따라갑니다 하면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난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서정기 장모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서정기 씨가. 분명히 제가 저 정유경이라는 예쁜 처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 제가 서정기 장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절대 딸 시집 잘못 보냈다고 그런 소리 안 듣게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대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자동차 정비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이 보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땡빛 교회 갔어요. 땡빛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저도. 그래서 저도 자동차 정비했던 거 다 버려두고 그러면서 제가 장모님한테 말은 안 했지만 신학교를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인 건지 잘 풀린 건지 어찌 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처갓집에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저도 신학교 다니는 걸 마지막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도 들켰어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얼마나 그 장모된 마음에 이 딸을 고생 안 시킬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거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딸 가진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내 딸 고생시키는 걸 못 보는 것이 여러분 장모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기 베드로 장모님이 보니까 열병이 날 수밖에 없었구나. 화병이 날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도대체 장모님을 잘 모시고 자기 딸을 잘 이렇게 보살필 때는 언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그 장모의 마음 가운데 화병이 났겠어요. 충분히 저도 이해됩니다. 근데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나중에 들켰다 그랬잖아요. 들켰는데 우리 서정기 장모님은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화병이 안 걸리셨어요.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됐냐고라고 그러면서 목회 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야지 또 영상을 보시면서 상처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시몬 베드로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화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울하다.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는 억울하고 억울하잖아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이게 뭐 저의 뜻입니까? 저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로 인해서 저희 장모님이 화병이 많이 났다고 치면 그게 뭐 그 장모님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되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훗날에 이제 제가 우리 선영계 장모님이 보시기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함에 있어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래서 내 사위가 목사가 됐구나. 나중에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요. 지금은 화병 나 있지만 시몬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은 베드로처럼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될 거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 날 때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날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존순동 장모님 잊지 마세요. 사위가 삼성 대기업 부장보다 도시 안의 교회 교육부장인 게 훨씬 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게 나에게 훌륭한 사위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심양명하고 정말 돈 잘 벌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도시 안의 교회에서 교육부장이라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반드시 드러날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있길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갈아가는 그 인생이요, 절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생명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만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장모님에게 그런 계획이 없었을까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1절 말씀. 예수님은 과연 이 시몬 베드로 장모에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실 때 오늘은 반드시 손을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화병에 걸리고 열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죠? 그 장모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기록상에서는요, 이게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여기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손을 잡고가 아니라 만지시니. 우리를 만지다라는 표현을, 내가 타인의 몸을 만지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스킨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킨십.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의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예, 다 좀 잡아보세요. 예. 예.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예. 자, 손 잡으니까 어떠세요? 따뜻하죠. 예. 여러분, 이 손은요, 손과 이게 스킨십을 하게 되면, 만지게 되면 이 손의 따뜻한 온기가요,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전달된다고 그래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 서로 굳어진 마음이요, 이 손의 따뜻한 온기가 그 심령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녹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꼭 손을 잡아주세요. 만지시면서 그 굳어진 마음이 이 따뜻한 손의 온기로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다 녹여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으시거든, 아마 주보의 그림으로 나왔을 건데요, 예수님처럼 또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아주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변명보다요, 우리가 서로 안게 되면 뭐가 들리죠? 예,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요. 그 심장의 고동소리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이요, 소리 중에 가장 평안함을 가진 소리가 심장의 고동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강 집사님은 태아가 뱃속에 있잖아요. 태아가 뱃속에 있게 될 때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언제냐면 이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출산하는 아기가 이제 혼자 있으면 막 울어요. 그때 엄마가 뭐 하죠? 가슴으로, 심장으로 가까이 끌어안아요. 그때 아기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기억하고 다시 평안함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으시거든, 이 가정의 달 가운데 특히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또는 사랑하는 내 부모님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장의 고동소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평안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장모님이 화병이 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어찌 보면 예수님과 지금 원수지간이에요. 말은 서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원수지간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지니까 그 굳어진 마음이요, 그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마음을 녹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돌아가 볼까요? 31절에 보시면은 그 손을 만지시니, 잡으시니 뭐 한다고요? 일으키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이게요, 헬라어로, 원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에게이로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시 새롭게 부활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게이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했던, 화병 났던 그 여자가요, 보니까 그 예수님께 손을 만지자마자 그 여자가 뭐 한다고요?
과거에 정죄했던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그 사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부활하더라. 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신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첫 신방이었다고요. 가정 신방.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과연 그 시몬 베드로에게 장모에게는 위로만이 그 예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하니라? 여기서 그들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요,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종된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수종된다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는 어떤 인생이죠? 수종되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명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서가 한마디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마가복음 전체 말씀의 주제예요.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의 주제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위로함을 받자마자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원망하고 정죄하던 인생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집사가 된 거예요. 집사가 섬기는 인생, 수종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조순덕 장모님 집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서정기 장모님 집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방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섬기는 인생으로, 네, 그 영혼을 살리는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무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